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간음한 여인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침 일찍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어떻게 알았던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와 성전의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이른 아침에 무슨 재미있는 것을 들으려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는지 놀라운 장면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반갑지 않은 불청객들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웬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여자는 방금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창 진행 중인 기가 막힌 타이밍을 골라서 이 말씀을 방해하려고 하는 방해꾼들,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방해꾼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에 예수님을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 그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위한 그런 계략들, 그러한 단계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잘 아시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복음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바로 그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여전히 율법 시대에 살고 있던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과 복음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시대가 운영되고 있던 때, 그러나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가 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랍비들에게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갔다면 당연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처음에 돌을 던지고 무리들이 돌들을 던짐으로 이 가늠한 여인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들은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조치처럼 보이는 이 율법 하의 이 명령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장면을 종교자들,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신이라면 이 사건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큰 음모 가운데 하나의 단계로서 이것을 행하는 것을 성경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여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가늠한 여인을 풀어주라고 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또 이러한 질문을 제기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을 땅에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답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입에서 신의 한 수가 흘러나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물 제사를 통해서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는 그런 종교 의식을 날마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유대계의 속죄 제도를 신뢰한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주저함이 없이 서로 나서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도 그랬고, 우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씻어졌다, 우리는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인을 향해서, 저렇게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죄 많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연히 그들은 서로 앞으로 나와서 돌을 던져야 했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정의롭게 보였던,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이 무리들, 어느 한 사람도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는 신용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신속하게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데 저렇게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던지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저 여자는 죄인이니까 모세 율법에 그랬으니까 당연히 돌을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주랭랑을 칩니다. 그들의 주랭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죄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죄가 있는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되는데 자기 자신들도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버린 꼴이 되옵니다. 유대계의 속죄제를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 율법에 나오는 속죄 제도를,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던 이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향한 그 여인이 죄의 덩어리다, 그녀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녀를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된다, 이것이 모세율법이 맞다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들 역시 죄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죄인들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이 예수의 복음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모세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모세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결코 죄를 사함받는 것이 불가능함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속죄 제도가 있죠.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에 동물 제사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성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그들이 죄를 완전히 씻었다라고 하는 확증 될 수 없었음을 그들이 스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직 예수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온전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 간음한 여인의 죄만 지적하는 이러한 정죄의 직분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이라고 하는 사람의 육신에 사랑의 계명을 기록하셨지만 모세와 같은 정죄의 직분자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계명이 기록된 산돌, 이 산돌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랑의 계명이 기록된 산돌을 던져서 모세는 깨뜨려 버립니다. 이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랑의 계명의 내용을 알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도 없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한 이 사랑의 계명을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으로 예비된 이 땅에 사랑의 계명을 기록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의인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또한 많은 무리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주랭랑을 친 반면에 죄인으로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면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간음한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당연히 간음한 여인을 돌에 맞도록 내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죄의 직분자가 아니라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정죄의 직분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그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영광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지만 모세의 얼굴에 드리워진 영광은 금방 사라질 영광이에요. 왜? 모세는 정죄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자 하나님의 종들도 새 예루살렘 성에 성소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직분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는 자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가 이미 시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가는 순간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모든 죄는 사함받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십 년간 종교 행위를 해왔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무리들은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한순간에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갈 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죄가 떠나는 역사,
귀신이 떠나는 역사,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나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가늠하다 붙잡힌 자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려고 그 사건 현장에 데리고 왔지만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이 여인도 지금까지는 예수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세상 죄를 범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씻겨졌습니다.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이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로 그 안에 포함되게 될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님의 지체라도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냥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라면 그냥 혼의 생명이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이 가늠한 여인의 속에 임하실 때 임재하실 때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범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말씀을 통한 죄 사함의 선포를 하신 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떻게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가늠한 여인의 육을 죽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그 여인을 죽이게 만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만듭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 가늠한 여인의 육을 벗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게 합니다. 영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늠한 여인의 영적 정체성, 이 여인을 고소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했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또한 이 가늠한 여인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겉으로는 더 의로운 의로운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은 사랑의 계명을 받을 수 없는 정죄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죄가 씻어지고
죄가 사함받고 앞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영의 생명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거룩한 성전으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가늠한 여인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차고 넘칠 때, 내 잔이 넘쳐날 때 온전히 노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와 식물을 예비할 수 있는 놀라운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의로운 척,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척,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게 하시고 말씀이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육적인 것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고 오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